하나님께 주는 말씀 시편 95편입니다. 구약성경 872쪽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신재수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캐나다에 계신 김신남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김효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오옥자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김명환 권사님, 김진예 성도님, 김영호 권사님, 박사면 권사님, 안기옥 장로님, 박용묘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5편 말씀은 오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라는 거죠. 오라라는 것은 사실 나의 의지보다 부르는 이 의지와 의도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말이죠. 그런데 어디로 오라 그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합니다.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기 위해서는 억지로 나와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억지로 나오는 자리가 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서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모두가 다 기쁜 마음일 수는 없죠. 누군가는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가득 안고 나올 수 있고요. 누군가는 또 세상을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앞에 오라는 게 아닙니다. 짐을 지고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그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고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슬퍼도 흔들리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는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감사하는 사람의 삶 속에도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주일을 성수하라 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나오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3절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신들 중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신들은 사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돈이 신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신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는 권세가, 권력이 신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면 몸이 조금 건강을 잃어도, 또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4절 보면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오라, 다시 오라 그럽니다. 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단지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경배하자 그래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고백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단지 몸의 어떤 그런 자세를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몸은 무릎 꿇었지만 마음은 무릎 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끝까지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내 뜻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은 무릎 꿇음으로 맞춰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복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으면 행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복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7절에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데 어떤 백성입니까? 기르시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자기 스스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목자가 지켜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주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래. 오늘 시편 95편의 기자가 그들의 기억 속에 있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40년 세월을 살았던 그날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완악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완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더 완고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오늘 세상적으로 자동적으로 순종,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들으면 인정은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해야 됩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도해라 하시는데 지금은 조금 바빴어요. 사랑해라 하시는데 지금 마음이 안 풀려서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설교에 동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냥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변화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보면요, 8절 보면 그들이 어땠습니까?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맞서와 같이 지는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40년 동안 그들은요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빼고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물이 필요하다, 물 주셨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다,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보죠. 세상의 일들 다 보는 겁니다. 우리 눈이라고 뭐 볼 거 못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근이 올 수도 있는 거죠. 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오는 거 볼 수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그 긴 길을 우리가 힘들게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으신 적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주시는 거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그들이요 어떻게 산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근심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심하고 가려고 하는 길이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볼 때 더 좋은 길, 더 옳은 길, 더 빠른 길, 더 성공의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니까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오래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얘기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교회에서 세상 노래 부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 불러요.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어떤 나에 맡겨진 일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만날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광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힘들죠. 삶이 힘듭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어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이기에 하루의 양식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때로 두려워하며 살아왔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다시 광야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는 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한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광야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릎 꿇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주저앉고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지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시는 안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